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은 갈 때 저한테 뒤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멘. 따라 합시다. 지독하게 예수 믿자. 다시 한번 독하게 예수 믿자. 오른손 불 끈지고 시작. 독하게 예수 믿.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더 세게 시작. 독하게 예수 믿자. 독자를 다시 한번 더 힘줘서 시작. 독하게 예수 믿자. 독하게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멘. 한국에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소설 작가 김홍신이라는 작가,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책을 써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간시장이라는 책 하나를 써서 소위 말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꼴초갑니다.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펴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소설을 딱 쓰려고 앉으면요, 담배를 저녁에 자기 전까지 4갑 내지 5갑을 피운대요. 감탄하시는 분은 피워보신 분들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4갑 내지 5갑을 피우면은 하루 글 쓰는 게 끝난대요. 어마어마하게 피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아주 독한 마음을 딱 먹습니다. 아, 이거 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마음 먹었냐면은, 자기네 집 뒷마당에 쥐가 독약을 먹고 죽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야, 쥐 한 마리도 저것이 독약인지 독인지 모르고 먹고 죽는데, 인간은 얼마나 독한지, 그게 독약인지 알면서도 먹는 인간인, 이거 쥐만도 못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셔서 지금 눈이 껌뻑껌뻑 하시는데요, 쥐는 독인지 모르고 죽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간들은 이 담배가 독인 줄도 알면서도 먹고 죽는 거 보면은 쥐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담배를 끊어버려요.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하루는 한국에서 어느 새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왔는데요, 완전 새신자예요. 그런데 열방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고 또 많이들 끊었다 그러는데 자기는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그냥 키 줍니다. 아무 때나 와서 교회 문 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게. 본당 안에 뭐가 막 움직이고 다니는데요, 보니까요, 그 새신자가 교회 본당을 계속 뛰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뛰려면 바깥에서 뛰지 왜 본당 안에서 그것도 불을 다 꺼놓고 뛰고 있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도는 그 설교를 했는데, 나 이거 담배 피우는 거 못 끊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퇴근하고 매일 와가지고 본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돌았대요. 7바퀴씩. 한 바퀴도 아니라 7바퀴씩.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겠습니까? 못 끊었겠습니까? 너무나 잘 하시네요.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배를 끊으면요, 이상하다 그래요. 담배를 보는 순간 막 메시꺼움이 난대요. 한순간에 끊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 정말 지독하게 마음먹은 거예요. 저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는 것을 지독하다고 얘기한대요.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담배 4갑에서 5갑 피는 거를 한순간에 끊는데 어떻게 끊었냐면요, 그것도 자기 책상 앞에다가 담배를 4갑을 쌓아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끊었대요. 그거 얼마나 피고 싶겠어요. 이야.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김홍신 이 사람한테 얘기하더래요. 너 진짜 독한 놈이다. 담배를 숨겨놓고 안 봐도 담배를 찾아가지고 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군대에서 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생활했습니다. 백마고지 제5사단 36년대 본부 일대대에서 있었어요. 겨울에 눈이 너무나 많이 오면 공급하는 차량들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오면 눈치는 게 일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차량이 못 올라와가지고 담배가 끊어졌어요. 담배가 끊어지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화장실에서 대변보다 피운 그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담배를 만들어서 피우더라고요. 야, 담배가 저렇게 힘든 거로구나. 그거 쓰레기통하고 화장실에서 피다 남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는 걸 보면서 저거 끊기가 저렇게 힘든 거로구나. 그런데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그걸 눈에다가 놔두고 그렇게 하고 그걸 끊을 때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 참 지독하다 그랬더니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글에 나온 이야기예요. 야, 담배가 먹으면 담배를 피면 이건 죽는 건지를 알고선 끄는 내가 독한 거냐, 안 끊고 계속 피는 니들이 독한 거냐? 니들이 더 독한 놈이다. 나보고 독하다 그러지 마라. 난 이거 피면은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끄는 건데, 그 끄는 나를 독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알면서도 계속 피는 너는 얼마나 독한 인간이냐. 니들이 더 독한 거야. 여러분, 뭔가 하나를 결단할 때는 독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작심삼일이라는데 벌써 3일 지났어요. 2016년과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새해는 아무것도 새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비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2017년도는, 우리 열방교회는 제가 창립한 지 다음 달이 19주년이 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매월 1일 날 되면 세 가지를 다 같이 함께 부르짖 있습니다. 열방교회 3대 승리. 첫 번째, 예배에서 승리하자. 두 번째 승리,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자. 세 번째 승리,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자. 따라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자. 더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 예배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라이프, 여러분의 가정, 삶, 여러분의 꿈, 여러분 그거 다 무너져요.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가 다 무너져요. 예배가 서지 못하면은. 그런데 그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독한 마음 먹고 와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독한 마음 먹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은 데 많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1년에 3차례씩 IT 갑니다. 2월 달에 공휴일이 꼈습니다. 공휴일이 끝인 3일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갑니다. 어린이들이 폐병 모아요. 캔, 깡통, 콜라병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하면 50원씩 줍니다. 어른들이 주일날 올 때 다 한 보따리씩 들고 와요. 물 마셨던 거, 콜라 마셨던 캔 이거 버리지 않고 다 가져와서 교회 박스에다가 다 놔두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개수를 줘가지고 딱 회사에다 갖다 주면 회사가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한테 돈을 줘요. 걔네들이 평균 1년에 모으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우리 어른들이 선교부에서 조금 더 보태줘서 애들이 자기네 비행기표 사가지고 IT에 가서 자매결혼 맺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품을 사주고 돌아와요. 큰 거는 아니지만은 가서 바라게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봉사와 헌신.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2017년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독하게 마음 먹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독하게 마음 먹읍시다. 시작. 독하게 마음 먹읍시다. 뒤에 사람하고 악수하고 인사하세요. 독하게 마음 먹고 기도합시다.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극대화시키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게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셋째 날에 혓바늘이 돋았습니다. 저기 충청북도 제천에 아예 콘도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전국에서 모인 직원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콘도에서 그냥 2박 3일 동안 엄청나게 왔더니 목도 쉬고 혓바늘도 나고, 자, 그렇지만 저도 독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오늘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사도 바울은 길게 쭉 설명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지는 현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지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아주 실제적인 것, 그 실제적인 걸 놓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영성을 극대화시킨다. 제가 여기 집회 올 때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몇 달 전 가을에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 중고청들 부흥회 할 때, 사람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창세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펑션, 우리의 기능처럼 인간을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대로, 그 펑션대로 사람도 삼위일체로 만들자, 그 얘기예요. 정확한 여러분 해석입니다. 사람도 삼위일체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람 삼위일체가 뭡니까? 사람의 삼위일체는 영과 육과 혼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영과 육과 혼, 사람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위일체인 서로 삼각형이 기능이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기능이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아이패드 설교 원고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 시간 강의하고 나면 밤에 잘 때는 갖다 꼽아놔야 돼요. 충전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기능이 맞는 거예요. 한국의 전기나 미국의 전기나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이패드라는 것은 전기만 꽂으면 기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능을 맞게 창조했어요. 만약에 기능이 안 맞는다, 그 여러분 쓸모없어요. 우리가 영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저는 2017년도가
배터리가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이 탤런트가 참 많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영성을 극대화하라. 시작. 영성을 극대화하라. 영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퓨전입니다. 퓨전, 섞이라 그 얘기예요. 섞이라. 다 같이 시작. 섞이라.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섞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잘 들으십시오. 섞이는 사람이 됩니다. 섞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섞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신령해도 저 사람과 섞이지를 못한다.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로 섞였냐면은 신성이 인성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과 같이 함께 섞여버렸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성이 극대화될 때는 무엇이든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하고도 섞였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애들하고도 섞였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낮고 천한 자들, 고아, 과부, 직분 상관없이.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원합니다. 성도 안에 섞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섞여야 돼요. 섞이지 않는 사람 진짜 골치 아픕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섞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잘 안 섞여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특별히 직분이 올라갈수록 잘 안 섞이려고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고 또 예수마을교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교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로석을 따로 뒀어요. 거기는 장로님들만 앉는 데예요. 섞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저 자리는 구별된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의자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섞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섞이는 자인가? 내가 정말 섞이는 자인가? 나보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거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영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교통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섞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거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부자고 가난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섞이는 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다리 놓는 자입니다. 다리 놓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두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다리가 되어서 이 둘을 내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와 세상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자, 성도와 목자와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자, 교회와 담임 목사와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자, 섞이는 자, 섞여서 내가 다리가 되고 그들이 내 다리를 밟고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영성이 충만한 자예요. 저는 2017년도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섞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섞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섞이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자기 색깔이 없어집니다.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이면? 그런가요?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이면 무슨 색이 되죠? 보라. 아무리 제가 졸업한 지 오래됐어도 사기치면 안 됩니다. 저까지 막 헷갈리게 만드시네. 나와 그리스도와 합치면요, 내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다음 시작,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다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됐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내 색깔이 없어졌다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가 간증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보이는 간증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간증은 하나님의 내 영이 내 안에 거해요. 내가 영적으로 극대화가 되어지니까는, 나와 그리스도와 합치게 되니까 내 색깔이 없어지고, 나와 저 사람하고 합치니까 섞여버리니까 퓨전. 뉴욕에 여러분 150만 원짜리 김치찌개 있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안 먹을 거예요. 미쳤습니까? 그걸 먹게? 1200불이에요. 미국 돈으로. 올머스트 요즘 달러값이 올라가지고 1불에 1200원씩, 거의 150만 원짜리 여러분 김치찌개예요. 그게 TV에 나왔는데, 맨하탄에 최고의 셰프가 만든 김치찌개인데 카메라로 보여지는데 그게 그거야, 우리 집사람 한 거나. 근데 거기서 뭐가 잘하냐면 퓨전이라는 거예요. 퓨전. 미국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맵지도 않으면서도 김치 맛을 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한국의 김치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김치인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퓨전 음식으로 만든 거예요. 김치찌개인데 우리가 먹는 우리만의 김치찌개가 아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쉬운 음식으로 만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든, 그걸 퓨전 음식이라고 그래요. 햄버거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김치 햄버거가 나왔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불고기 햄버거. 저는 못 먹어봤어요. 미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여기 이 나라 들어와서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서 우리 스타일로 햄버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죄성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드럼 치고 그럽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할 때 드럼 쳤다가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드럼 다 부셔버리고 우리 엄청나게 시험 들었었어요. 그때 교회를 사단의 동굴로 만든다고 저 드럼 갖다가 막 목사님이 막 드럼 다 부셔버리고 막 고등부 부장님 불러다가 엄청 시험 들었는데, 우린 그래도 교회 안 떠났어요. 여기서 아멘 해야 돼.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린 교회 안 떠났어요.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지만, 그런데 지금 그 교회 가보면 드럼이 각 층마다 있어요. 여러분, 저 피아노는 누가 말하는,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1826년도에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피아노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저거 사단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절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디서만 여러분 사용됐냐면 술집, 바깥 세상에서만. 교회에서는 꼭 올게만 쳐야 된다, 파이프 올게만 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피아노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다 피아노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퓨전, 섞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면 사람이 퓨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섞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제일 안 섞이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하고 안 섞인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섞여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나와 스스로가 안 섞여지는데 나와 내 남편하고 어떻게 섞여지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하고 어떻게 맞겠어요? 하물며 내 자식하고 어떻게 맞겠어요? 내 안에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얘가 서로 섞이지가 않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데
혼은 생각까지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이 말을 안 들어요. 거북하다 그 얘기예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예요. 야, 목요일날 교회 가자. 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혼도 맞다,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육이 말을 안 들어요. 오늘 하루 왼종일 피곤했다. 육이 힘들어요. 가자라고 했는데 얘는 다음 주부터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섞이지가 않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요. 공부하자. 그래, 하자. 근데 다음 주부터 하자. 전도하자. 아멘. 담임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그래, 올해는 나도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직접 사람 만나면 말을 안 해요. 전도를 안 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안에서 섞이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교회 청년 철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한 학기 끝냈어요. 공부나 제대로 했냐, 숙제나 제대로 냈냐, 수업은 제대로 귀에 들리냐. 장하다. 어쨌든 한 학기를 끝내서. 근데 철우가 참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섞이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회 두 청년부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청년부가 있고 영어로 하는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은 거의 다 한국말로 하는 청년부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한순규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철우하고도 친해요. 한순규 목사님이 한어 청년부를 맡으시면서, 그러면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얘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무조건 영어 청년부로 가. 거기 가서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해버려, 막 그냥. 그런데 그것이 한 학기가 지나니까요,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성령을 회방해요. 자존심. 아우, 내가 저기 가면 영어 못한다고 쟤네들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여기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자존심, 염려, 수치, 자기 숨김, 자기 방어, 이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여러분이 정말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따라해 봅시다. 미쳐야 미친다. 한 목사님 희한한 말만 하네, 오늘 오셔서.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저는 2017년도 여러분이 정말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고 인사하세요. 미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미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제대로 미칩시다. 온전히 미칩시다. 더 하세요. 계속 미칩시다. 끝까지 미칩시다.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이야기,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온전히 미쳤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여러분, 스포츠에 미친 사람 보세요. 운동밖에 몰라요. 연애도 못해. 여러분, 공부에 미친 사람 보세요. 공부밖에 몰라요. 저 이번에 사랑받 월드쉐어 한국 전체에서 모인 직원들 한 400명,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한 400명. 그런데 중간에 특강하는데 특강 강사를 모셔왔어요. 저는 그분을 장하기 목사님께도 얘기 드렸어요. 노태규라는 사람입니다. 노태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메일,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 사람 설교가 아니라 특강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찾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국 TV에 나왔는데 공부의 달인에서 나왔더라고요. 달인. 잠깐 얘기하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무식해요. 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노가다 하면서 객지에서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뭐가 되냐, 학교를 못 다녀봤어요. 그런데 여자를,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잘 들으세요, 남자들 특히. 여자들은 더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여자였냐면요, 자기 남편을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40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리켜요. 아내가 낮에는 노가다판 가서 공사장 가서 일하고, 공사장판 가서 일하면서도 공부하라고 코팅되어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기는 못 읽겠더래요. 그 사람 말로 눈에 현기증이 오고 글자가 막 떨려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아내가 단어를 만들어서 단어를 눈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국말을 터득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검정고시 패스하고요, 검정고시 다 패스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다 패스하고 40살에 노가다판에서 공부하면서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수능 만점. 수능 시험장 가서 만점 맞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는 달인 PD하고 기자들이 가서 그 노태균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3년치 수능 문제지를 다 갖다 놓고 앉혀고 카메라 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찍으면서 수능 시험을 혼자 앉아가지고 본 거예요. 3년치 거를요. 그런데 3년치 거를 채점했는데 다 만점이에요. 3년치가 만점. 저는 그 시대, 요즘의 시대하고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지만은 영어 듣기, 헤드폰 쓰고, 달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선 거기서 나오는 영어가 막 쫙 나오는데요, 그걸 쫙 듣더니 그 다음에 딱 끝나니까 문제지를 보고서 쫙 영어를 풀기 시작하는데 만점. 어쩌다가 만점이네. 3년치를 그냥 연속 만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토플을 보고 미국의 대학에 응시했는데 6개 아이비리그 대학, 소위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명문대학 6개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이 사람을 미국에 초청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 강의 1시간 동안 들으면서요, 인간으로서 저렇게 지독할 수가 있구나. 특별히 와이프, 무지하게 지독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공사장 갔다 오면 앉기만 하면 자고 막 피곤해 하니까는 남편을 앉혀놓지 않고 벽에다가 글자를 다 써서 붙여놓고 남편을 세워놓고 밥 먹이고 세워놓고 글씨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앉으면 좋으니까. 자기 하루에 2시간씩 잤대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면서도 책, 길거리를 가면서도 영어. 이 사람이 명강사입니다. 명강사. 그런데 아이비리그 초청장을 받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날, 어느 날 와이프가 뭐를 고백을 하더래요.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를 중퇴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손해를 본 거예요. 자식들이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알고 보니까는 자기는 전교에서 5등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석차를 보니까는 354등이더래요. 알고 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걸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태균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자기 아들 둘을 앉혀놓고선 자기는 유학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자기 아들 둘을 아내가 자기에게 교육시키듯이 이 노태균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중퇴한 자기 두 아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서울대학교에 다 합격시켜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독해도 이만저만 독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공부에 미쳐버렸어요. 3일 동안 같이 함께 리조트에서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제 의자 뒤에 앉았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잘 노트 정리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돼요. 독하게 예수 믿으니까요, 무섭게 예수 믿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부를 뉴욕에 한번 초청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힘, 남자의 저력, 거기다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 공부가 안 되는 애예요. 대책이 없는 애, 완전히 포기된 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앉혀놓고선 공부를 시켜가지고 두 아들을 다 서울대학에다가, 그것도 명문과에다 다 합격시키고. 대단해요, 여러분들. 저는 보시죠. 미치면 되는 거라구나. 미치면. 따라하십시오. 미치면 된다. 더 크게 시작. 미치면 된다. 여러분, 미치면 돼요. 무엇이든지 미쳐버리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 성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한 가지 정도는 봉사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봉사를 해도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저는 존경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뭐 비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방문한 청년들은 알지만요, 우리 교회도 한 문락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관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는 없어요. 자기 맡은 구역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할 일 많고, 얼마나 집안에 애경사가 많겠고,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자기 맡은 구역 자기들 다 청소해요. 강대상 원종철 장로님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한의사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한의사입니다. 강대상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은 오셔가지고 강대상 다 청소기로 청소하고, 제 강대상 다 깨끗하게 닦아놓고, 피아노 다 닦아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성찬대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고 자기 볼일보러 또 가요. 우리 조성호 장로님 두 분이 본당 의자 다 많은 거기를 다 청소하고, 백규모로 다 청소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더 먼저 와서 교회 본당 다 청소해놓고, 내일 예배에 지장 없게. 남자 권사님들, 식당, 교육관, 교사들 다. 그러면 깨끗해요. 어쩌다 한 번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성전으로 이사간 지 7년째가 됐는데, 여러분 빠짐없이. 여러분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와 섞이지가 않으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섞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요, 저를 보세요, 부부도 섞여요. 자식과도 섞입니다. 고난도 나와 섞이면요, 그 고난도 별거 아니에요. 기도도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봉사가 따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따로가 아니라, 세상의 삶이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고, 나하고 원수가 없어요. 다 섞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 섞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섞이면요,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과 섞였기 때문에 기도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섞여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친히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느니라. 섞이는 자는 정말 멋있는 자입니다.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히 미치기를 축원해요. 미치면요, 저를 보세요, 미치는 사람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미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겨요 안 겨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겨요 안 겨요 물어본 거예요. 미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뉴욕에요, 미친 사람 많습니다. 맨하탄 가보면 홈레스들, 한여름인데도 옷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미친 여자 보십시오. 여러분, 속치마가 겉치마가 되고, 겉치마가 속치마가 돼도 여자인데도 수치를 몰라요. 머리 막 다 뒤 헝클어져도요, 미친 여자들은 그거 수치를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미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섞이면요,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다.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부끄럽지 않다. 내가 식사 시간에 식사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 부끄러움이 섞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미친 사람이 부끄러워하던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 집회 와서 콘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한 여자가 나와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기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NGO가 평균 월드쉐어 사랑받 모금하는 금액이 한 30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좀 놀래주세요. 300억. 이 30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고. 여기 혹시 회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길거리 나가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시장에서 저희 NGO를 좀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창피하더래요. 부끄럽더래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기부금을 모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서 정말 가난한 애들, 한 끼를 못 먹어서 막 뼈만 남은 애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얘네들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가 얘네들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랑이 얘네들하고 섞여야 된다. 그거를 보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로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제주도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무조건 찾아가서 후원해 주세요. 한 구자 후원해 주세요. 한 구자 후원해 주세요. 아프리카 애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서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모금하는 게 2억이라 그래요. 2억. 한 사람이, 그 여자가. 왜 그렇습니까? 뭘 봐서 그래요. 뭘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증거가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게 이것이 저 바다 건너에 아프리카에 말라 죽어가는 애들한테 젖병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우물이 없는 애들, 걔네들한테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것이고. 3달 전이었습니다. 작년 10월달 우리 교회 17차 팀이 IT에 들어갔습니다. IT라는 나라가 이렇게 악어 이빨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이 절반은 지진으로 날아갔어요. 이 절반은 작년에 제가 여기 9월 달에 청소년 집회 끝나고 그렇게 하고 LA 부흥회 가는데, LA 부흥회 가는 그때에 태풍이 와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비슷한 그 자체예요. 가난한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제가 이번에 집회했던 여기 NGO에서 후원금 3만 불을 보내주셔가지고 쌀, 스파게티, 참기름, 이불 이런 걸 사가지고 그 수혜 지역 가서 나눠주고, 우리 교회들은 고아원 이런 데 가서 고아원을 다시 리노베이션 해주고, 수혜 지역에 샌드위치 만들어 가서 3,000개 샌드위치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저희는 주로 이 지진난 지역을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데,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지진에 깔려가지고 산 사람이 문제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장애자 천국이 돼버렸네. 고아 천국이 돼버렸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마을교회 청년들 왔을 때 고아원을 한번 데려갔어요. 다 걔네들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중고, 고하면서 하반신이 잘라진 애들, 건물돔에 잘려가지고 하반신이 없는 애들, 두 다리가 다 없는 애들, 팔이 낑긴 애들, 장애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의족이라 또 만들어주자. 의족이라 또 만들어줘서, 요즘 나오는 의족도 굉장히 좋은데 그거라 또 끼고선 그래도 애들이 좀 어설프기라 또 걸어다니면서 학교라 또 다니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의족비가 굉장히 비싸요. 고무다리가 똑같이 다리 만들어가지고 그 길이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걔가 또 크면은, 이쪽 다리가 크면은 또 다시 또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독일에 NGO가 있는데 얘를 데리고 독일까지 갈 수 없는 거고, 한국의 고려대학병원에서는 데리고 오면 저희가 해주겠다는데 얘를 데리고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여기 와서 고려대학병원 가서 다리를 만들어주니까 이건 너무나 많은 비용이고, 그런데 아이티 안에 영국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는 영국 NGO 중에 의족을 만들어주는 NGO를 저희가 인터넷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팀과 같이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그 어린이들 고아에서 데리고 와서 걔네들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가 아주 건강하게 의족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연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사람이 섞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섞이면은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부끄러운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수치감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2017년도가 이건 얼굴이 뻔뻔해진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내가 부끄럽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미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미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무서울 거 없어요. 두려운 이유는요, 아직 덜 미쳐서 두려운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나를 미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두려움, 미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절대 미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 미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웃고 끝내버려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상처 안 받아요.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완전히 퓨전, 섞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전 것이 다 없어졌다. 나는 퓨전의 사람이 됐는데, 난 너가 뭐라 그래도 난 상처 안 받는다. 네가 나를 돌로 쳐도 나는 상처 안 받는다.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나 상처 안 받는다. 성도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자. 더 크게 시작. 시험에 들지 말자. 왜? 시험을 들려고 각오를 하셨어요.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을 들겠다고 아주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시험 들어야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안 드는 사람은요, 시험 안 들어요. 뭐라 그래도 시험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미쳐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퓨전, 섞여라. 사람끼리 섞이고, 나와 그리스도와 섞이고, 하늘나라, 내가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섞이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섞이고, 이 교회에서 사역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내가 한찬에 섞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영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영성이 극대화가 되어지냐? 첫 번째는 무조건 섞여라. 성령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모빌,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거해서 가만히 있으면 소멸돼 버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모빌, 너희는 움직여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움직입시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세요. 움직입시다. 움직입시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없어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퇴화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릎 꿇는 겁니다. 매일같이 무릎 꿇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라. 세 번째는요, 행하라 그 얘기예요. 행하라. 받은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열심히 행하라. 2017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성령보다는 앞서지 마십시오. 늘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이것을 지독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해라.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선교 갈 때마다 거의 헌금이 교회 재정 아닌 선교 갑니다라고 시작할 때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헌금 플러스 가는 사람들 자기가 내는 헌금, 비행기값, 그러면 한 3만 불 정도, 한 3,500만 원 정도가 한 번 갈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돈이 없어서 사용 못하진 않습니다. 움직이면은, 잘 들으세요, 움직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프로젝트를 조그맣게 만들면은 당연히 여러분 돈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그만큼만 헌금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가 지나면 이렇게 막 태풍이 나가지고 나라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대책이 안 쓰고 돈이 무한대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또 그만큼을 줘요. 내가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움직여라. 입도 좀 크게 벌려라.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좀 더 넓게 기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될 때까지 하고. 아멘이십니까? 움직여라. 너희들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안 움직이고,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영성이 막 극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 타고 뉴욕 가면 아침 10시 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첫 금요 철야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려고 급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IT 선교를 위한 어느 합창단의 연주회를, 브라스 밴드 팀이 연주회를 하는데 거기서 거치는 헌금 전체를 다 저희 교회에 헌금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그 음악회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돈을 주겠다 그래요. 내가 움직이겠다 하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기 제천 리조트에 가서 정말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굉장히 배운 것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 장 목사님이 이 교회 장로님하고 리더들을 데리고 뉴욕에 왔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세이비어 교회 교인이 150명입니다. 150명. 그 사람들은 일당 1,000이에요. 1,000. 일당 1,000. 150명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세이비어 교회 작년 예산이 230억입니다. 저 뒤는 안 놀래주시는데 최순실 식구 같아요. 여러분 230억이에요. 230억. 153명이 230억의 결산을 하고 45개 사역의 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장 목사님 오셔서 눈으로 다 봤어요. 그 교회는요, 교인 등록한다고 다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빡셉니다. 아주 독해요. 완전 100% 다 헌신이에요. 그러면 153명이 내는 헌금이 230억이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은 153명인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크니까는 도시 전체를 다 흔드니까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막 후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99%는 네가 나와 대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네가 안 움직여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다른 해답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몰라요. 네가 움직이는 거에 결정됐는데 언제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너가 알지. 하나님이 이거 언제 응답해 줄겠는데요. 네가 움직이고 네가 성령과 섞이면은 너한테 달린 거야. 시간이 나한테 달린 것도 있지만은 되게 다 너한테 달렸어. 여러분 움직이세요.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퓨전, 섞여라. 성령과 섞이고 사랑과 섞이고 비전과 섞여라. 두 번째 모빌, 움직여라. 계속 움직여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센스, 느끼는 거예요. 느껴라, 그 얘기예요. 느껴라. 얼마나 좋아요. 음악도 착 나오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교회야. 참 느끼는데 분위기도 잡아주고. 저를 보세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감 잡지 못하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예수 오래 믿었는데 영성 없이 행동하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감각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예요. 느껴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라,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느낍니다? 목사님 막 가슴이 막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세상 속에 나갔을 때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섞이고 움직일 때에 나타나지는 그 성령을 느껴야 됩니다. 24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느끼느냐. 정말 감 잡지 못하는 사람은 대책 안 쓰는 사람이에요. 느낌은, 영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모세가 여리고 땅을 다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제 됐다. 쟤네들끼리 못 들어갈 텐데요. 걱정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자꾸 우리는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 청년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가 어떻게 청년이에요? 여호수아가 청년이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함께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almost 40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가 제2대 사역자다, 너가 2대 담임 목회자다, 너가 이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요 겁났습니다. 왜 겁났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40년 동안 시퍼렇게 눈 뜨고 다 봐왔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짱돌 들어서 막 주워 패려고 그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모세를 막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쿠데타 일으키고, 어떤 인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자기가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뻔합니다. 이거는 맨날 전쟁해야 돼요. 이건 맨날 전쟁해야 돼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맨날 전쟁해야 돼요. 그걸 너보고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한 거를 쭉 정리해 보세요. 퓨전, 하나님이 나와 섞이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너 반드시 센스 느껴라. 그것만 갖추고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같이 행동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마. 따라하세요. 동행의식. 더 크게 시작. 동행. 자, 보세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가슴이 뜨거운 걸 느끼는 거, 뭐가 번쩍번쩍하는 거 느끼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이불을 덮고 잘 때도, 다윗의 시편처럼 내가 잠을 잘 때도 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도,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도 뭘 느껴야 되냐 그 얘기면, 뭘 느끼냐? 내가 너와 동행함을 느껴라. 느껴라. 느껴라 그 얘기예요. 그거 못 느끼면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맨날 헛소리예요. 회의할 때 맨날 하나님이 없는 회의만 해요. 영성이 극대화가 되어지면은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센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은 그걸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네게 허락하여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주권의식. 다 같이 시작. 주권의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 거로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했던 건데, 내가 잘나가지고 이런 것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보니까 저는 미국 떠난 지 23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 하나 데리고 갔어요. 봉고차에다가 책 하나 까뜩하고 키보드 하나 저희 집사람 거 딱 달랑 그거 싣고선 그렇게 하고 이민 갔어요. 지금 23년 지났는데요, 너무나 많아요. 자동차도 2대고 교회도 엄청나게 큰 거고, 거기다가 우리 딸도 하나 다 태어났고, 부족한 거 없고, 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남의 거 뭐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재단을 보세요. 저는 매형이시지만은 제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개척한 그 교회도 제가 알아요. 우리 누님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끝나면은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학교 해줬어요. 애들 10몇 명 앉아있는데 그 2층 다락방 있는 데 올라가서, 그러다가 이사 간 데가 저 건너편 짜장면집 바로 밑에였잖아요. 그게 본당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짜장면 냄새 올라오고, 뭐만 하면 막 짬뽕 냄새 나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니에요, 밑에 층.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또 한 번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짓고. 여러분, 역사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2017년도도 하나님의 주권의식, 센스, 제발 좀 센스 좀 있어라. 센스 좀. 아이고, 결혼식장 가서 울고 앉아있고, 장례식장 가서 웃고 앉아있고, 저 센스 없는 인간. 좀 센스 좀 있어라. 2027년도 어떤 센스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주권의식을 가져라.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호수아 1장을 꼭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형통케 되리라. 내가 형통케 되리라. 3번째가 뭐라고요? 형통의식. 시작. 형통의 센스를 가지세요. 나는 형통할 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형통할 자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 센스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센스 있게 기도한다. 저 사람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마음에. 집에서나 잠을 잘 때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센스 있게 기도하세요. 센스 있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 영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영성이 극대화되는 거. 또 2016년도에 또 연속이 똑같은 또 재방송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2017년도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영성을 극대화시켜라. 하나님, 내가 2017년도는 섞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섞이고 성령으로 섞이고, 하나님 내가 주의 전과 섞이고 주의 목회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역과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내가 정말 섞여서, 그리고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센스 있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2017년도 형통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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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7년도 정말 하나님 영성이 극대화가 되어지고, 2017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섞이는 데서 나타나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형편 속에서, 재단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여 결단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